예수님께서 어느 날 얘들아 나를 따라오너라 어디를 가자 이러면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를 갔습니다. 어디를 데리고 가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대답할 수 있습니까? 아니 친구들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혼자 있을 때는 야 네가 나에게 가장 친한 친구다 이렇게 말을 막 하다가 다른 사람이 막 오면 그런 말을 안 합니다. 그럼 그 사람 본 마음이 뭘까요? 혼자 있을 때는 둘이 있을 때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다 하고 입이 마르도록 말을 하다가 다른 사람이 오면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표현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그 친구의 마음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어떻게 나를 표현하는가? 여러분 모두는 어디에서 어떤 환경이 있든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일들 경험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다. 전부라 그냥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고백을 다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래 어느 날 나를 따라 가자 이러면 어딜 가자 그렇게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환경에서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에 보면은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지역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이 두 개가 합쳐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이라고 하는데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창녕 부곡이 어떤 곳입니까? 몰라요. 온천이지, 그죠? 그때 당시에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역은 뭐라고 하면은 옛날에 해운대 하면 무엇입니까? 휴양지지 않습니까? 그처럼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이라고 하면은 그때 당시에 굉장히 휴양지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사역하고 있는 이 갈릴리에서 북쪽으로 약 40km 떨어진 도시입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 왕과 빌립보 왕이 합쳐져서 가이사라 빌립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것은 헤롯 대왕이 뭐 연대는 여러분의 말씀 안 듣는 알게 돼. 헤롯 대왕이 가이사를 위하여서 만든 도시입니다. 가이사 만든 도시입니다. 이 가이사는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옥타비우스인데 나중에는 역사에 보면 아우구스티누스로 나오게 되는데 지금 이 가이사는 로마 황제에게 붙이는 칭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가이사는 칭호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가이사 빌립보는 율리우스에게 바쳐진 것이 아니라 그의 양아들 아우구스티우스에게 바친 도시입니다. 헤롯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태어날 당시 헤롯이 호적하라고 명령했던 사람이 이 헤롯 2세인 것입니다. 이 헤롯 2세는 그때 당시 유대 땅이 세 지역으로 나누어 있는데 예수님이 활동한 갈릴리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한 분봉왕, 지역의 왕이었습니다. 이 헤롯 대왕의 아들 빌립 2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것은 이 가이사와 빌립보 두 왕의 이름을 합하여서 휴양 도시로 만들었는데 그 지방이 바로 가이사 빌립보 지방입니다. 지금 이전에는 율리우스가 있을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 헤롯이 이
빌립보 지방을 다시 한수를 해가지고 우리말로 하면 리모델링을 잘 가꾸어 가지고 다시 바친 겁니다. 아우구스투스에게 바친 겁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은 휴양 도시로서 아주 한락의 도시였어요. 모자람이 없는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의 그 도시, 이 가이사 빌립보의 이 도시 특징이 뭔가 하면은 오른쪽에 보면 큰 동굴이 있어요. 큰 동굴. 큰 동굴이 있고, 근데 그 동굴의 이름을 판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요즘 우리가 젊은이들 자주 쓰는 말이 패닉이라는 말 쓰지, 그죠? 이 패닉이라는 말이 그때 당시 가이사 빌립보에서 쓰던 이 판이라는 말이 유래가 돼서 패닉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패닉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공포에 대해서 내가 패닉 당했다. 그런 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동굴 안으로, 판이라는 동굴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지옥문이라 그랬어요. 오른쪽에 그렇습니다. 왼쪽에는 헐몬산에서 눈이 내려가고 물이 흐릅니다. 이 헐몬산으로부터 날강까지 흐르는, 우리는 지리산을 갖다가 뭐라고 그럽니까? 낙동강 십리길이라고 그러는데, 이 헐몬산에 내리는 이 강의 길이를 1000km입니다. 1000km. 오른쪽에는 큰 판에는 큰 동굴이 있고, 왼쪽에는 이 강이 흐르고 있어요. 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지옥문에 큰 그 동굴이 있고 왼쪽에는 이 강이 흐르고 있는데 그 중앙에 아주 큰 강장이 있습니다. 아주 큰 강장. 그 강장이 있는데 여러분, 그 강장이 전부 다 대리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성지순례를 한 가면 참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굉장히 큰 대리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다 파괴가 되고 대리석만 남아 있는데, 가끔 국사책이나 보면은, 국사책이 아니고 세계사 책이 보면 나오는데, 우리 한국의 피업자 같이 이런 신전의 기둥이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위하여서 빌립이 헌정을 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아우구스투스의 아버지 율리우스는 암살을 당했어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율리우스가 암살되고 난 이후에 그를, 아우구스투스를, 지금도 로마 사람들 그렇게 합니다. 로마의 황제, 신이라고 부릅니다. 신. 왜 저게 이렇게 장황하게 말하는가 하면은, 이제 율리우스 가이사가 다 죽고 난 뒤에 그의 아들이 옥타비우스, 우리가 아는 아우구스투스가 왕이 되었는데, 사람들이 신의 아들, 그를 다시 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때 이 아우구스투스, 신이라고 불리는 이 아우구스투스가 황제였을 때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야, 유대인들 전부 다 너 동네 가가지고 호적을 해라. 이 호적의 영을 따라서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서 호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해가 조금 오십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 소개하고 있는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은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오른쪽에는 판이라고 큰 지옥이라 불리는 동굴이 있습니다. 왼쪽에는 헐몬산에 흐르는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샘물이 흐르는 거예요. 한쪽에는 지옥으로 가는 문이 있고 한쪽에는 사람이 먹고 사는 샘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 중앙에 아주 큰 강장이 있습니다. 그 강장에 기록에 의하면은 70m 되는 큰 우상이 있는 거예요. 큰 돌로 만든 우상이 있어요. 그 우상이 율리우스라는 겁니다. 그들이 만든 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자 해가 제자를 데려갔다 갑니다. 갔어요. 그런데 동상이 딱 있습니다. 동상이 뒤에 있는 거 여러분 같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럼 제자들 어디에 앉으세요? 동상은 저기 있고 그 앞에 앉았어요. 이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여기 동상이고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를 보고 뭡니까? 동상을 쳐다보고 앉아 있는 제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야, 너가 나를 어찌 생각하노? 이제 이해가 됩니까? 그 큰 동상, 그들이 섬기는 파는 큰 동굴, 생명이 흐르는 강이 쭉 흐르는데,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앉아놓고 저 앉혀놔놓고 계단에 앉혀놔놓고 야, 너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예루살렘 조그만 동네이지 않습니까? 저 동네에 있을 때는 그래 뭐 만왕의 왕이 신의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이 큰 신전 앞에 제대로 앉아놔 놓고 이래 묻습니다. 야, 니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가 그냥 이 빌립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 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큰 우상이 있습니다. 70명의 우상이 쫙 있어요. 그럼 그들 성경 동굴이 확 있습니다. 그들이 자라가는 물이 줄줄 흐릅니다. 그 앞에 예수님께서 제들 다 앉혀 계단에 앉혀놔 놓고 야, 너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신입니다. 이런 물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습니다. 그 말에 바깥에 나가면 생명의 이유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아느냐? 공개적으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멘. 이게 그냥 하는 것은 여러분 이해가 되어집니까? 그 뒤에 배경에 신이 확 써 있는 거예요. 우상이 있는 거예요. 말 잘못하면은 죽게 되는 거예요. 그 웅장하고 그 위험성 그곳에 예수님 제자들 데리고 가서 묻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무슨 그리 섭섭한 말로 합니까? 세상이 아우구스투스를 왕이라 한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이 내 주인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마태가 이 마태복음 16장을 통하여서 가이사라 빌립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 무슨 말로 그렇게 섭섭하게 합니까? 세상이 다 아우구스트를 주러 간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이 내 주인입니다. 세상이 그를 항자로 부른다 할지라도 나라의 구원자는 예수님입니다. 내가 갈릴리에서 그래서 따라 안 왔습니까? 당신이 저렇게 멋진 아우구스투스는 아니라 할지라도 당신이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깊었을까요? 오, 그렇지. 그때 17절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난 뒤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바요나. 진짜가 이 말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진짜가 네 그래 했지? 네가 복이 여러분의 주인이 누굽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그 고백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묻습니다. 네가 진짜가? 예.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 기뻤어요. 네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네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그 촌뜨기 갈릴리에서 이 화려한 곳까지 휴양지까지 왜 듣고 가겠습니까? 제자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싶었을 거예요. 제 신앙을 점검하고 싶어요. 주님, 세상의 어떤 곳에 있더라도 나는 주님은 영원한 내 주인입니다. 돈이 있든지 없든지 내가 병들을 얻든지 건강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어떤 얘기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그래, 네 고백이 정말로 귀하다. 이제부터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바꿔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확실할 때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넘보지 못할 줄 믿습니다. 이건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의 문이 너를 삼키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18절 말씀에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지금 주님은 아우구스투스로 가는 사람이 신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그 동상 앞에서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보는데 저 웅장한 저 동상이 사람들이 다 신이라고 말하지만은 그런 생명을 줄 수 없지만은 나는 비록 초라하고 약해 보이지만 너희에게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생명을 주는 생명의 주란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 부르느냐? 그럴 때 여러분 당당하게 막힘없이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내 주인입니다. 주님 그리스도시요 내 구원자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주를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의 우선순위가 밀리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옆에 있는 것들 때문에 선택해서 예수님이 2번으로 3번으로 계속 밀려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성진 때문에 너 교회 나가니? 예수 믿니? 하면 아니요. 나가는데 마누라 때문에요.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성진 때문에 직장 때문에 오늘날 믿음이 밀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정의 화평을 위하여서 취미로 나갑니다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 선임자가 누군가 아십니까? 계급이 높은 위에 있는 사람이 야, 너 교회 나가?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눈치 딱 보는 겁니다.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이 예수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오늘날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밀리고 성전에서 밀리고 군대 선임병한테 밀리고 권력에 밀리고 어떨 때는 누구한테 밀리는 거 아닙니까? 자식한테 밀리고 자식은 또 좀 낫습니다. 아이한테 밀리는 거예요. 아이 키워놓고 목사님 교회 나가겠습니다. 요즘은 교회 안에 정치 이야기 때문에 예수가 밀려나고 있습니다. 설교에도 예수가 없어요. 지금 목사님은 천국 이야기할 때입니까? 모든 분야에서 이 예수 이야기가 밀려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일에 예수가 우선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보십시오. 어떤 모습입니까? 진짜 같지요? 진짜 같지요? 진짜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진짜 예수군 됩시다.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딱 앉혀놓고 묻는 겁니다. 뒤에는 동상이 다 있어요. 오른쪽에는 지옥문이 있어요. 왼쪽에는 생명의 물이 흐릅니다. 그 앞에서 너 진짜 예수 믿는지? 예.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화려함, 어떤 권력이 여러분을 유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를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 진짜 예수 믿는 거야? 예. 이래도 예. 저래도 예. 주님이 묻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또는 군대에서 직장에서 어떤 형태로 우리가 질문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 모릅니다. 좀 생각해 봐야 되는 아닙니다. 당당하게 예수 믿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저것 생각해보고 핑계대고 모른다고 하다가는 천국 앞에 가면 큰일 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우리 그런 이야기는 마지막 심판 때 있을 때 우리 베마토저라고 합니다. 그 심판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게 되면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심판대로 서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나 보내신 예수를 보내신 자를 믿으면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우리가 어떤 금덩어리 앞에서라도 초라하게 보이는 예수님을 물어보아도 예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너 예수 믿는 거 알지 않습니까? 나 예수 믿어요. 당당하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모든 극동 가족 여러분이 예수님을 물으신다면 누구가 묻는다 할지라도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당당하게 고백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